교회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소. 나는 송아 선생님이에요.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찬양할 친구들은 함께 할렐루야 외치면서 시작해볼까요? 하나, 둘, 셋, 할렐루야! 따르라 여호와를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계명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삼계명 하느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 사계명 하느님 멈추고 주 거룩하게 지키라. 오계명 부모님 공경하라. 더 사랑해. 육계명 살인하지 말라. 미워해도 안돼. 칠계명 간음하지 말라. 팔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 구계명 거짓말 하지 말라. 십계명 이웃 탐내지 마. 하느님 사랑 I love God I love God. 이웃 사랑 I love you I love you. 십계명 지켜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영소리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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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새싹 드림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전사님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자, 전사님이 하나 둘 셋 하면 샬롬 하고 인사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샬롬. 아멘. 오늘도 주님의 날 이 주일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이렇게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전사를 따라서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은
나의 힘. 말씀은 나의 힘. 잘했어요. 오늘 말씀인데요.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읽을게요. 맨 마지막에 친구들은 말씀을 잘 듣고 큰 목소리로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는 겁니다. 자, 전도사님이 읽을게요. 귀 쫑긋하고 잘 들어보세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퀴즈 하나 낼게요. 어떤 퀴즈냐면 전도사님의 설명을 잘 듣고 전도사님이 설명하는 게 어떤 물건인지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전도사님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로 이 물건은요, 어린이, 어른,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건이에요. 자, 두 번째 설명 잘 들어보세요. 이 물건은요, 없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자, 세 번째로는요, 이 물건은 우리가 늘 가지고 다니는 물건이에요. 뭘까요? 자, 마지막 네 번째 결정적인 설명. 이 물건으로 전화도 할 수 있고요, 문자도 할 수 있고요, 게임도 할 수 있어요. 이 물건은 어떤 물건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맞춰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맞았어요. 바로 정답은 핸드폰이었어요. 여러분, 전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이 핸드폰이 없으면 우리는 굉장히 불편해요. 이 핸드폰으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 게임도 할 수 있고요, 또 유튜브도 영상도 볼 수 있고, 전화도 할 수 있고, 쇼핑도 할 수 있고, 많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핸드폰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핸드폰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일까요? 이 핸드폰을 충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을 충전하지 않으면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어요. 핸드폰에게 있어서 힘은 전기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핸드폰을 충전해서 배터리를 이렇게 많이 채워놔야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어요. 만일 배터리가 없고 전원을 켤 수 없으면 핸드폰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고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핸드폰에게 있어서 힘이 전기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힘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채워야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힘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길 원해요. 전사님이 말씀 속으로 하면 우리 친구들이 출발이라고 외쳐줘서 우리의 힘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말씀 속으로 출발! 짠! 자,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따라해볼까요? 여호수아. 네,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느 날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야,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이제 네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모든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이 쭉 빠졌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셨죠? 모세가 죽었다고요. 여러분, 그 모세가 누구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를 많이 의지했을 거예요. 그렇게 의지했던 모세가 죽어버렸대요. 모세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도와주는 사람, 여러분을 또 관리해주고 챙겨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모님이죠. 부모님이 만일 갑자기 한국으로 슝 가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홀로 치앙마이에 남아있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두렵고 또 힘들고 힘이 쭉 빠지겠죠.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이 갑자기 한국으로 슝 가버리고 여러분이 홀로 이 치앙마이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또 그때도 힘이 쭉 빠지고 또 용기도 안 나고 또 두렵겠죠.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마음도 근심으로 걱정으로 가득 찼고 힘이 축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또 힘이 빠지는 이유, 두 번째 또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 땅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요, 에버랜드처럼 롯데월드처럼 즐겁고 행복한 곳이 아니에요. 이 가나안 땅은요, 한국처럼 여러분을 기다려주고 있는 따뜻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면 바로 이렇게 무시무시한 강한 적군들이 있는 땅이에요. 큰고 견고한 성이 있는 땅이에요. 여호수아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적군들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없었어요. 힘센 군인들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데 어떻게 갈 수 있지?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힘이 축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가 힘을 잃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이 여호수아였다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짝 기대했을 것 같아요. 어떤 기대냐면,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도록 배도 주시고 다리도 주시겠지?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크고 강한 적군들, 큰 성들을 무찌를 수 있는, 또 무너뜨릴 수 있는 활도 주시고 칼도 주시고 뻥뻥뻥 대포도 주시겠지? 라고 이런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걸?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런 무기들, 이런 것들을 하나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시고 붙들라고 말씀하신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강한 적군들을 물리칠 수 있는 칼과 창을 주지 아니하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하셨어요? 그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묵상이 뭐냐면 소리내어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리하면 네가 잘 될 것이다. 네가 그 강한 적군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야, 칼과 창 필요 없어. 너는 말씀이면 충분하다. 너의 힘은 말씀이다. 말씀을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칼과 창을 주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의지하라고 말씀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래, 이 말씀이 나의 힘이야.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순종하자라고 작정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힘을 잃었는데 다시 힘이 쑥쑥쑥쑥쑥 생기기 시작했어요.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어요. 자, 이제 저 가나안 땅으로 갈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저 땅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갑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수아에게는 힘과 용기가 생겼던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해서 정말 가나안 땅에 가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니까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요단강이 있었는데 요단강이 쫙 하고 열려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큰 성과 강한 적군들을 물리칠 수 있는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마도 이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을 멋지게 점령하고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말씀이 힘이 되었던 것처럼 전도사님과 여러분에게 있어서, 친구들에게 있어서 말씀이 힘입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친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힘들 때가 있니? 말씀을 붙들렴. 속상할 때가 있니? 말씀을 붙들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걱정될 때가 있니? 말씀을 붙들렴. 마귀가 너희 마음을 유혹할 때가 있니? 말씀을 붙들렴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말씀이 나의 힘입니다. 말씀은 나의 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은 전사님을 따라 해볼까요?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이 나의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실천해야 할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 전사님과 이렇게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전도사님이 이 교회에서 여러분을 봤을 때, 새싹 드림 친구들을 봤을 때,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우리 새싹 드림 친구들 보면서 마음이 너무 뿌듯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좀 걱정이 돼요.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새싹 드림 친구들이 말씀에 집중해서 잘 듣고 있을까? 말씀이 힘인데 혹시 집중하지 않고 장난치고 또 게임하면서 또 말씀을 듣는데 옷도 대충 입고 누워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힘이기 때문에 비록 집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옷을 단정하게 입고 또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이렇게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말씀을 읽고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새싹 드림 친구들 말씀을 암송하고 있죠? 너무 잘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계속해서 말씀을 암송할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하는 건요, 마음 가운데 내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쌓여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힘을 주세요. 알겠죠? 말씀을 암송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묵상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 될 것이다. 네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암송하고 많이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들었다면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네가 잘 돼갈 거다. 네 길이 형통할 거다. 평탄할 것이다.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렇게 합시다. 말씀을 잘 듣고 또 말씀을 읽고 암송해요. 또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새싹 드림 친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호수아처럼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 되기를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두 손 모으고 기도해 볼까요? 자, 기도하자. 다시 한번 기도하자.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 새싹 드림 친구들,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또 그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새싹 드림팀 친구들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용기 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싹 드림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